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의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또 11월 한 달, 내일부터 11월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대면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뒤에 앞에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눈인사로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비대면 예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면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의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반 동안에 출애굽기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아침마다 읽고 또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과연 이 출애굽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박물관에 가면 유리 안에 이렇게 딱하니 앉아있는 유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비록 신약 성경은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고 구약 성경은 거의 2500년 거의 3000년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만 최소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면 당연히 박물관의 유물이 될 만한데 성경은 그 옛날 고리짝에 쓰여져 있는 그 골동품 같은 유물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함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 말씀대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간증이 지금도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박물관에 앉아 있어야 될 유물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함이 있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놀랍게 역사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 속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오해 중에 하나가 복음 그러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 복음은 이 4복음서에만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아주 큰 오해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리죠. 복된 소식. 자, 이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서까지를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 모든 것이 다 복음서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이 모든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달 반 동안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주저함 없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 많은 복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책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출애굽기를 주저함 없이 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음이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 뭔가 그러면 여러분 주저함 없이 출애굽기를 꼽으십시오. 이 출애굽기 안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발견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를 보는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출애굽기를 총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출애굽기가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러한 책인지를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가 복음 속에 복음, 가장 강력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책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출애굽기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는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대한 첫 번째 정리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을 출애굽기로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지요? 더 정확하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두 가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두 가지 의미가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은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이게 구원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의 용어죠. 그래서 이 사전에서 두 번째 정의는 기독교적인 교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낸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 이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주는 일, 이게 구원이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될 때 이제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구해내셨습니다. 종살이하는 그 애굽에서의 400년을 청산하고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구원의 첫 번째 정의,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바로 이 출애굽기 속에 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또한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조상과 맺으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고통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도 내일의 하나님도 아닌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어제의 하나님이고 내일의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오늘을 살 뿐입니다. 어제는 그냥 지나간 오늘이었고 오늘 내 삶 속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일은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오늘이 되겠죠. 항상 우리 인생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내일이 아닌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입니다. 이게 첫 번째 출애굽에 담겨져 있는 복음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는 능력의 책입니다. 능력의 책. 출애굽기는 능력의 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요,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셔요.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 매우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책이 드물어요. 물론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바로 복음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합니다만, 그 외의 책 속에는 바로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열재앙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애굽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면 그 모든 재앙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 말씀을 거역하면 또다시 말씀대로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재앙을 거두어 들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열재앙뿐이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봤습니다.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광야에서 종살이로 400년 살았던 이 힘없는 이 종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단한 군사였기 때문에, 대단한 군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 도우셔서 이겼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 승리 앞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막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은 40년 동안에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언제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 조상들에게만 그냥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겁니다. 그 하나님도 다른 것이 아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능력의 책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출애굽기 9장 16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이 내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이 출애굽기 14장 31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그들이 경외하면서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보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내가 출애굽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81편 1절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러분이 시편 81편 1절의 말씀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능력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쁘게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시편 81편에 담겨져 있는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 능력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출애굽기는 계시의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계시의 책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복음 중에 복음인 까닭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죠. 신약 성경에도 맨 마지막 책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셔서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을 기록한 책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두 가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깨우쳐 보여줌, 깨우쳐서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자, 두 번째, 계시는 사전에 이렇게 또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 이게 계시입니다. 사람이 도무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출애굽기는 계시의 책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첫째,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이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너 애굽에 가서 너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변명하고 자꾸 자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내가 그들에게 가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나가도록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한테 물을 겁니다. 그러면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 계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알려주시면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보낸 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놨고 우리는 영어 번역대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야훼, 곧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들에게 알려줘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가 된 겁니다. 신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 자체가 내게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사람들이요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을 하냐면 비즈니스맨들은 꼭 반드시 뭘 건네냐 하면 명함을 건넵니다. 여러분, 이 명함을 건넨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자기를 좀 알리기 위해서 명함을 막 뿌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명함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당신의 삶에 내가 돕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겨져 있어서 명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매우 영광스럽고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통해서 내가 어느 때 당신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더 깊은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함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조그만 종이 쪼가리 안에 명함은 그 사람의 이름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연락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함을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 명함을 받았으니 언제나 나에게 연락할 수 있다. 너희들과 나는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 자신을 계시해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항상 나와 교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출애굽기가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아주 결정적인 아주 절정은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계시의 아주 절정입니다.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을 말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돌판에다가 새겨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내려올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돌판에 이 십계명을 기록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야 모세야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모세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주신 겁니다.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계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을 십계명에 친히 기록하셔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바로 출애굽기는 계시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고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도록, 그래서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 속에서 살아갈 때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 십계명 돌판에 기록되고, 이 돌판은 이제 장차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가장 중심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궤를 만들어 이 증거궤,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그 안에 담아두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십계명의 돌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계시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십계명 돌판이 지금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구약의 성막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성막이 만약에 남아있거나 십계명 돌판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축복일까요? 또 어쩌면 이것이 또 다른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까요? 아마도 우리 인간들은요, 십계명 돌판이 지금도 남아있으면요, 마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십계명 그 돌판을 앞두고 아마 마치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 원판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신성시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 돌판 안에만 계시된 게 아니고 친히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직접 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 부활 승천하셨지만 이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그 돌판을 친히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바로 계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마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바로 계시의 책이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자,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임재의 책이다. 임재의 책이다. 여러분, 임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신다. 이게 임재입니다. 출애굽기는 임재의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를 임재의 책,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의 책이다. 임마누엘 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인간들의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곁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게 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재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성막에 대한 우리 공부를 참 아주 많이 했습니다. 구약성경대학 하시는 분들은 또 한 번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성막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할 때 이렇게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성막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신다는 임마누엘을 말씀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그러면 임마누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거의 한 3분의 1 분량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성막은 출애굽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또 이야기입니다. 아주 핵심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출애굽기 29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 분명히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성막, 바로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임재하시는 그런 임재의 장소입니다. 또 이어지는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이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거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임재하는 겁니다. 오셔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거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임재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34절과 35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성경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거의 주전 1445년경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500여 년 전에는 과학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21세기는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둘로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물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특별하신 은총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시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일반 은총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결정체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3,500여 년 전에 그 옛날 고대인들의 이 사고가 우리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 믿음의 의미를 발견하신다면 성경은 과학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찌 살아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영적인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말씀 속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이 말씀, 그래서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단순히 그냥 과학적인 사고로 수증기가 가득한 구름이 덮였는 모양이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바로 이 속에 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름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표현 자체에 여러분 큰 마음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심을 알아차리도록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또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경청하다가 마음속에 뭔가 깨달아짐이 있고 마음속에 주시는 어떠한 은혜가 있고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고 확신이 있고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실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구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아차리고 느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감동,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인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구름처럼 내 마음에 감동의 구름이 몰려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징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며 섬기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삶을 충만하게 덮어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3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성막을 이제 다 정리하여 행진하게 되고, 그 구름이 임재하여서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으므로 행진하지 않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36절부터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살피고자 하는 이 중심은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나아가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였던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고, 구름이 앞으로 나아가면 그 행진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 나아가는 바로 이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고 출애굽기는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진할 때, 나아갈 때와 나아가지 아니할 때, 멈추어야 할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인생의 삶의 나아감과 멈추어 섬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임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출애굽기에서 경험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가는 것과 내가 멈추어 서는 것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행진하는 것과 멈추어 서는 것, 나아가는 것과 나아가지 않는 것, 내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나아감과 멈추어 섬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이 복음을 출애굽기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본문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지금도 효과가 있는 유효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계시의 책이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능력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출애굽기에서 만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출애굽기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를 1달 반 동안에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 바로 이 4가지의 주제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고 또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1달 반 동안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이 출애굽기에서 발견하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축복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또한 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 하나님을 출애굽기를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되어서 날마다 출애굽기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